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못 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오늘 수요일 아침 각가정에서 영상으로 이 묵상에 참여하시는 우리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현재 한국에서 수요일 아침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미국으로 보면은 화요일 저녁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처럼 수요일 아침에 이렇게 녹화를 하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미국 시간으로 수요일 아침에 또 우리 교우님들께서 이렇게 항상 묵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제가 녹화하는 그 시점이 우리 교우님들께서 아침에 영상을 보시면서 묵상하시는 그 시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시간이 동일하다는 거, 적어도 제가 녹화하는 시간과 또 우리 교우님께서 직접 보신 시간이 동일하다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어제 화요일 오후에 제가 다시 처가댁에 있다가 어머님 댁으로 다시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이렇게 자주 처가댁과 어머님 댁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번에 올 때 제가 넥타이를 가지고 오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넥타이도 없이 이 묵상을 인도하게 됨을 우리 교우님께서 양해해 주심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오늘 수요일이기 때문에 여기 한국 시간으로 내일 모레 금요일 아침이면 미국으로 출국하게 됩니다.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미국 방문에 있어서 제가 가장 많이 신경 쓴 것 중에 하나가, 그리고 제일 제 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가 좀 복잡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규정이었어요. 그 중에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그 코비드 테스트 검사를 하고 그 검사할 때마다 음성, 즉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다는 것이 증명이 돼야 되는 그런 이 법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만하지가 않았어요. 미국에서 한국 오는 비행기를 할 때 그 규정이 이제 케네디 공항에서 비행기를 탈 때 그 전에 72시간 전에 코로나 검사를 받고, 그리고 제가 음성 판정, 즉 아무 보균자가 아니라는 게 증명이 돼야 그래야 비행기를 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오자마자 쭉 나가는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이게 격리를 시킵니다. 그래서 제 마음대로 어디 갈 수가 없어요. 거기 가라는 대로 항상 거기에 있던 그 방역 요원이 저하고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에 와서 제가 미국에서 받은 그 증명서를 제출을 해야만 했고, 그 다음에 한국에 와서 24시간 하루 안에 지정 보건소에 가서 제가 코로나 검사를 또 받았어야 됐어요. 그리고 2주 격리가 끝나고 마지막 날 하루 전에 또 지정 보건소에 가서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또 받았어야 됐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3번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마다 이 2주 격리 기간 동안 이 한국에 와서 24시간 내에, 그리고 자가격리 끝나기 하루 전, 그때 제가 혼자 보건소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방역 택시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운전석과 이 승객이 뒷좌석이 이 비닐 커튼으로 탁 쳐 있고 아예 차 자체가 지정이 되어 있어요. 아무 택시나 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화해서 와야 돼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비용은 다 본인 부담입니다. 그런데 이게 같이 그 방역 택시하고 보건소에 가서 이 한 번 받을 때마다 1시간 반 이상을 기다리더라고요. 그때마다 택시도 같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2번을 이미 한국에서 받았는데, 근데 어제 무슨 일 때문에 다시 또 얘기 왔냐면, 이제 제가 이틀 후에 다시 미국으로 가야 되니까 이 비행기 타기 72시간 전에 또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4번째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받았고, 오늘 또 그 결과, 그 증명서를 받으러 보건소에 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보건소 갔다 왔고 검사 받으러, 오늘은 증명서 받으러 가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정상이 판정되면 제가 비행기를 드디어 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 이 여행 한 번을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무려 4번이나 받아야 됐고, 특히 한국에서의 코로나 바이러스는 미국처럼 간단한 게 아니고 아주 복잡하게, 그리고 증명서도 이메일로 오는 게 아니고 직접 가서 받아야 되는 그런 그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특별하게 불만이 없습니다. 일단 그것이 국가 정책이고, 그리고 이렇게 엄격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그 전염성,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국가가 이렇게 엄격하게 통제하지 않으면,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보균자가 있으면 이것이 전염시키고 다른 사람을 환자로 만들고 또 다른 사람을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로 만들고, 이런 전염성 때문에 이렇게 엄격하게
한 번 한국 방문하는데 무려 4번의 그리고 미국에서는 그렇게 한국처럼 엄격하게 통제하지 않지만 사실은 규정에 의하면은 권고사항이긴 하지만 또 미국 가면 제가 24시간 내에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받아야 되고 또 2주간 격리를 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미국은 그렇게 강제적으로 한국은 아주 엄격했어요. 근데 뭐 그렇게 하지는 않고 그냥 권고사항이죠. 오늘 잠깐 이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쭉 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유가 전염성 때문에 그런데 그 시카고의 윌로우 크릭이라는 아주 미국의 대표적인 대형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담임 목사님이 이 빌 하이블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께서 오래전에 굉장히 유명한 책을 썼어요. Becoming a Contagious Christian. Becoming a Contagious. Contagious가 그 전염성입니다. 전염성 있는 크리스찬이 되는 방법. 이 책을 써가지고 아주 이 기독교 이 출판계에서 정말 그 베스트셀러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고 감명을 받았던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감기 환자는 이 사람 만나면 다른 사람을 감기 환자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왜? 전염성이 있으니까. 독감 환자는 다른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을 독감 환자로 만들어요. 왜? 전염성이 있으니까. 그리고 코로나 환자는 다른 사람 만나면 다른 사람을 또 코로나 환자로 만들겠죠. 전염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빌 하이블 목사님이 무슨 문제를 제기하냐면 우리는 무엇인가를 전파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전파. 그런데 이것을 전염성이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감기 환자는 감기를 전파하고 독감 환자는 독감을 전파하고 코로나 환자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파하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전파하는가? 그러면서 그 책의 결론이 뭐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 근데 우리가 나만 그냥 예수님 믿고 그거 아니라는 거. 우리가 전염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증거하고 내가 그래서 예수님을 전파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전파하고 그 예수님의 평화를 전파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자. 이것이 이 책의 근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즉 전염성이 있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감기 환자가 감기 기운을 전염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감기균, 독감 환자는 독감 바이러스, 내가 먼저 바이러스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은혜가 있어야 되고 내 안에 평화가 있어야 되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내가 뭐 가진 게 있어야 전파를 하지. 이러한 내용이 그 책에서 다루고 있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참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검사를 벌써 계속 받고 제가 이제 이 역상무상 끝나고 또 이제 보건소에 가서 증명서 받으러 가야 됩니다. 이러는 과정에서 이 전염성이라는 그런 주제로 저 자신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죄송합니다. 제가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가장 어려운 덕목. 이것이 오늘의 묵상의 주제입니다. 잠깐 복습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C.S. 루이스의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실천해야 될 덕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맨 처음에 누구나 믿든 안 믿든 누구나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될 4가지 기본 덕목. 이 4가지가 있어야 사람들에게 살 수 있다고 해서 기본 덕목이에요. 그것이 분별력. 선악견에 분별할 수 있어야지 사람이 이렇게 착하기만 하면 안 된다. 분명한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절제. 누구나 바라는 게 있고 가지고 싶은 게 있고 원하는 게 있는데 그거 다 어떻게 다 그걸 추구하며 살겠느냐. 남한테 피해주지 않고 나에게도 피해주지 않기 위해서 절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정의, 바르게 사는 부분. 그리고 꿋꿋함. 어려움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또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내가 용기를 내어서 이겨나갈 수 있는 꿋꿋함. 이 4가지가 기본 덕목이었습니다. 그리고 3가지 기독교 덕목. 사랑.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소망. 우리가 가진 소망은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천국 소망. 영생에 대한 참 소망. 그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믿음. 우리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덕목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덕목이 지금까지 말하였던 이런 7가지 덕목 또는 그 어떤 다른 사람이 실천할 수 있는 그 어떤 다른 덕목보다도 가장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무릇 사람이 그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천하는 많은 것 중에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믿든 안 믿든 사람이 할 수 있는 덕목 그 중에 가장 어려운 게 무엇일까? 먼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C.S. 루이스는 그것이 뭐라고 가르치냐면 용서라고 가르칩니다. 용서에 대한 말씀은 제가 지금까지 하도 많이 해가지고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민망해. 너무나 많이 이야기했으니까. 그리고 그 내용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그렇지만 이 용서에 대한 부분을 제가 오늘 또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C.S. 루이스가 그의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 용서가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덕목 중에 그리고 반드시 실천해야 될 덕목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책에서 이 덕목에 대한 얘기가 분량이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용서는 우리가 해야만 되는데 그런데 어렵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이제 저하고 여러분하고 벌써 이 영상 묵상이 굉장히 1년이 지났습니다. 굉장히 결코 짧지 않은 매일 우리가 영상 묵상이 있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토마스 아 켐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때 용서에 대한 얘기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책이 자꾸 나오니까. 그리고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 전체가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용서에 대한 거예요. 그 용서에 대한 은혜, 그 은혜의 고백. 이것이 전체적인 고백록에 대한 내용이면 내 삶을 돌아보니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헨리 나우엔 계속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내가 용서를 해야 그래야 이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그 사람 보고 내가 그게 아니라 나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놓아야 된다. 그래서 용서는 나를 붙잡고 있는 그 분노, 증오감, 적개심, 복수심 이걸 놓아버리는 것. 그래서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 그래서 내가 나 자신에 대한 치유를 내가 추구할 수 있는 것. 이것으로 용서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용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C.S. 루이스 또 용서에 대한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다 비슷해요. 여러분께서 들으시기에 최 목사가 똑같은 얘기 자꾸 반복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토마스 아 켐피스가 말씀하신 사항이나 어거스틴이 말씀하신 사항이나 헨리 나우엔께서 말씀하신 사항이나 오늘 C.S. 루이스가 말씀하신 사항이나 그 내용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이 같은 내용으로 들리게 됩니다. 여기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용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용서가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용서하는 거, 그거는 쉬워요. 그리고 잘못한 사람이 사과하고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해서 그건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용서해줘야 되는 거. 그런 용서가 아니에요, 지금. 계속 여기서 나오는 용서는 뭐냐면은 다른 차원의 용서입니다.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용서를 해야 될 때.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정말 원수 앞에서 내가 용서할 수 있는가? 바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생기기 전에는 누구나 용서를 매우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짧은 문장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C.S. 루이스가 뭐라고 말씀하나요?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 즉 그 사람만 보면 내 마음에 화가 부글부글 끓어요. 그 사람이 너무 뻔뻔하고 그 사람이 나한테 준 상처가 피해가 너무 커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뭐 했는지도 몰라요. 오히려 자기가 잘했다고 그래요. 나한테 용서는 고사하고 도대체 전혀 미안해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생기기 전에는 직접 겪어보기 전에는 그 뜻이 한마디로 겪어보기 전에는 누구나 용서를 아주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용서하라고 했으니 용서해야지. 아주 용서를 내가 사랑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해서 용서해줄게 쉽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반어법입니다.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생기기 전에는 누구나 용서를 매우 아름다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용서라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덕목이에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해야 된다는 겁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용서가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도저히 하고 싶지 않지만 누가 용서를 하고 싶겠냐는 거예요. 사과하고 사죄하고 회개하고 나한테 와서 정말 싹싹 빌면 그건 용서할 수 있겠죠.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도저히 하고 싶지 않은데 그리고 그것만 생각하면 내가 더 고통스러워지는데 그런데 C.S. 루이스가 하는 말씀은 그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헨리 나웬이나 특별히 어거스틴, 토마스 아퀴나스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은혜가 크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지 않았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나 있을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죄를 나에게 물으셨다면, 그래서 내 죄값을 나를 치셨다면 내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 내가 이렇게 용서함 받았으니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 나도 이 용서를 실천하자.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그 부분을 C.S. 루이스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가 계속 또 그 부분 얘기를 해요. 우리가 용서가 마음에 내키지가 않고 일단 마음에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 나 자신의 저항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분노감, 복수감 이걸 내려놓을 때 용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건 헨리 나운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는 모든 덕목 중에 가장 어려운 덕목입니다. 헨리 나우이는 용서를 이야기하면서 그 용서를 해야 내가 놓아야 내가 자유로울 수 있고 내가 편하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다. 그래야 내가 치유될 수 있다. 이렇게 용서를 우리에게 풀어 설명합니다. C.S. 루이스는 조금 더 성경에 그리고 조금 더 예수님의 가르침에 충실합니다. 우리가 용서받았으니 우리도 용서하자. 거저받았으니 우리도 베풀자. 바로 이것이 C.S. 루이스의 용서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용서 안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참 많이 하시죠. 우리가 정말 크게 용서를 받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그런데 어찌 보면 그 하나님의 차원에서 보면 작은 용서인데 이거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렵지만. 여기서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용서가 가장 어려운 덕목이라는 C.S. 루이스의 이 묵상이 오늘 하루 우리 교우님들의 영의 양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어렵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기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순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순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묵상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용서가 어렵사옵나이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덕목 가운데 가장 어려운 덕목이라고 하였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용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우리도 용서를, 그 덕목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묵상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